지난번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에 동요로 시작을 했더니 미취학 아동들이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아는 게 나와서. 그래서 다시 한번 동요로 좀 시작을 해보자 합니다.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라고 하는 동요 아시나요? 알고 있어요? 아멘. 다행입니다. 자, 큰 소리로 한번 따라 불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주해 주세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힘들잖아요. 기쁨의 그늘 위에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친구랍니다. 우리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모진 시련에 좌절도 하겠지만 우리의 친구들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우리 모두 함께 손을 잡고 one, two, three, four.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기쁨의 그날 위에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친구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화난 얼굴, 찌푸린 얼굴, 짜증내는 얼굴, 그런 얼굴을 보기 싫어합니다. 간혹 이제 우는 얼굴이 이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적당히 울어서 그래요. 막 엉엉 울면은 어떻게 해요? 눈에서 이제 시커먼 물이 막 줄줄 흘러요. 콧물이 막 덜렁덜렁 그래요. 우는 얼굴 싫어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우리 아내에게 그랬어요. 제 아내도 참 잘 울거든요. 뭐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그렇게 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에게 자기는 우는 얼굴이 제일 이뻐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해요. 여러분, 웃는 얼굴 좋잖아요. 항상 웃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웃고 싶어 하죠. 누구나 웃고 싶어 하는데 이 웃을 일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수많은 문제, 걱정,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들 때문에 웃을 날이 없는 거예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진로의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심지어 오늘 뭘 먹지? 이 수많은 걱정, 근심, 염려가 우리를 괴롭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에는 주름살이 펴질 날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있는 그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날을 얼마나 기다리고 또 고대했겠습니까? 마음가운데 설렘이 얼마나 가득했어요. 꿈에 그리던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춤추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온갖 기대를 가지고선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막상 고향 땅에 딱 돌아와 보니까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 땅은 너무나도 황폐한 땅입니다. 고향에 가면은요 풍성함이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늘 기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그 땅을 가니까 너무 팍팍한 거예요. 삶이 가난합니다. 바벨론에서 살 때보다 더 가난한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신앙적으로 내가 열심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면 참 좋을 텐데 막상 보니까 유다 땅에는 이방인들이 너무 많아요. 유대 사람들도 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 넘쳐나죠. 이방인들 가운데 같이 유대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도 있죠. 바벨론에서 같이 돌아온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분명 한껏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보겠노라 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날이 20년이 된 겁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때의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삶과 내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삶과는 너무나도 큰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받고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좋은 학교를 가서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사람과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려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대다수 사람들의 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졸업을 하면 뭐합니까? 취직이 안 돼요. 내가 가고자 하는 직장은 저 위에 있는데, 가고 싶은 곳은 저기가 있는데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저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찌어찌해서 취업을 하죠. 또 결혼도 합니다. 청년들은 이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결혼하면은 아주 좋을 것 같죠? 그죠? 안 그래요? 결혼은 지옥이다 들어보셨어요? 행복 끝, 불행 시작. 여러분 두 눈을 꼭 감아보세요. 감아보세요. 깜깜하죠? 이게 결혼 생활입니다. 예. 우리 결혼 생활이 좋지만은 않아요. 결혼하자마자 그 다정했던 아내가 바가지를 박박 긁어댑니다. 예. 별것 아닌 문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으로다가 제 아내랑 대판 싸운 날 기억나십니까? 치약으로 싸웠어요. 치약을 끝에서 짜느냐 위에서 짜느냐, 이게 뭐라고?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문제잖아요. 별것 아닌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대판 싸운 거예요. 왜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그것이 팍 터져버린 거예요. 저는 끝에서부터 짭니다. 예. 참,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힘이 든 거예요. 다른 삶을 살던 두 사람이 이렇게 함께 마음을 맞춰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아이를 낳으면 행복할 것 같죠? 아이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산후 우울증이 옵니다. 아내가 매일 시무룩해져 있어요. 우울합니다. 맨날 울어요. 그 날이 조금 괜찮아질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조금 크면은. 근데 그때 또 뭐가 생겨요? 둘째가 생깁니다. 셋째가 연달아 생깁니다. 우울증이 끝날 날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결혼은 좋은 겁니다. 얘를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목사님처럼 4명은 좀 과한 것 같고 저처럼 3명, 예, 3명 정도, 그 정도 적당한 것 같아요. 예, 3명 정도 많이 낳아서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을 드린가 하냐, 내가 생각하는 것과 그 삶의 현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신앙인은 사실 더 힘이 듭니다. 신앙인은 이래야 한다라는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거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럴까? 난 도대체 왜 이럴까? 늘 자괴감이 드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중고 청년들이 수련회를 마쳤어요. 수련회 때는 열정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고, 그래서 쫙 많이 있어요. 지금 중고생 애들, 청년들 여기 많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3일만 지나보세요. 본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맨날 게임만 하고 있고 공부는 안 하고, 내가 생각했던, 내가 꿈꾸었던 것과 너무나도 다른 삶을 즉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죠. 은혜 받던 어떤 모습은 다 온데간데 사라지고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머리로는 안 되는 것을 알아요. 이러면 안 된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안 따라줘요.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싶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어두운 현실과 그 이상인과의 괴리로 인하여서 매일같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먼저 문제를 바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기대 상태와 다를 때 우리는 그것을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상태와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 상태 사이에 괴리를 발견한 다음에 그 격차를 막 줄여 나가는 것,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현재의 모습과 문제를 바르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쫙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음식이 맛이 너무 없어요. 메뉴가 다양하지 못합니다. 주차장이 없습니다. 서비스가 너무 형편이 없어요. 가격이 너무 비싸요. 너무 외진 곳에 있어요. 내부 인테리어가 너무 지저분합니다. 가겠습니까? 이 가게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이 과연 문제일까요? 음식 맛이 너무 없다. 근데 요즘은요, 음식 맛보다 또 분위기를 찾아서도 많이 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꼭 음식 맛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메뉴가 다양하지 못하다. 이게 문제일까요? 대박집 보세요. 단일 메뉴가 있어요. 거기서는 이런 저런 주문을 하지 않아요. 몇 명이요? 그게 주문이에요, 그게. 그래도 대박이 납니다. 또 주차장이 없다 그랬어요? 맛있다고 소문이 나보세요. 골목골목 다 찾아다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가격이 너무 비싸다. 주차장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 주차장이 없다. 예,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 골목골목 다 찾아가고요. 그 다음 서비스가 형편이 없다. 욕쟁이 할머니 들어보셨죠? 예, 욕을 들어먹어요. 욕 먹고 왜 밥을 먹어요? 그런데 거기 간단 말이죠. 셀프 서비스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런데 가요. 맛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너무 외진 곳에 가격이 너무 비싸다. 예, 비싸서 안 먹습니까? 예, 비싸도 맛이 있으면 다 가는 거예요. 너무 외진 곳에 있다. 요즘 카페가 꼴짝에 있어요. 꼴짝에.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다 찾아가요. 제가 이번 대신반 기간에 새로운 핫스팟이라는 곳에 갔어요. 청주에. 가로수길 근처에 3,000평짜리 카페가 생겼답니다. 예. 주차 공간이 120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카페가 있대요. 찾아갔어요. 사람이 미어 터져요. 꼴짝인데 보이지도 않는데 그곳에 사람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위치가 다가 아니에요. 내부 인테리어가 너무 지저분하다. 레트로 아십니까? 레트로? 요즘 카페 가면은 막 구멍 뚫어놔요. 그리고 청소도 안 해놔요. 페인트 칠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장사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실제로 가격이 비싸고 맛이 너무 없을 때, 내가 기대한 만큼의 가격에 그 기대가 있는데 맛이 없으면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메뉴가 3가지밖에 없는데 그 3가지 전부 다 맛이 없다. 그럼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 2절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랬어요. 자, 본문에 나타난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둠이 깔려 있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현상이에요. 문제는 이런 어둠을 밝혀줄 빛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빛이 없는 게 문제니까 얼마나 해결 방법이 간단해요. 빛만 비춰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빛이 무엇입니까?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우리 주님이 빛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빛이에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만 하며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기만 하면 그러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이렇게 딱 해결되면 참 좋겠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도 깜깜하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빛을 비추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해결책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민건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건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민건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이 그렇죠. 내가 도대체 뭐라고 내까짓 게 뭐라고 빛을 발할까? 내 현실을 보면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무슨 후레쉬도 아니고 무슨 빛을 비춥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봐도 이것은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우리들에게 떠넘긴 거에 불과한 거예요. 나는 이전에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갑자기 나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짐이 쥐어진 거예요.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근심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일어나서 어둠을 밝혀라.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가능케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2절에서 3절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내 위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시기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 빛을 비추어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하여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내가 비추는 그 빛을 보고 나오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온 세상이 밝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나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밝게 빛나게 되다니. 어떠세요? 가슴 벅차 오르십니까? 아직 아니죠. 어떤 이에게는 이 말이 가슴 벅차 오르고 짜릿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아직도 걱정이에요. 내가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은혜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나는 너무나도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전의 나의 모습을 생각해요. 이전에 내가 이렇게 했었던, 어리석었던, 하나님 앞에 잘못했었던 그 어두웠던 그 시절,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 너희는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으니 이제 너는 나가서 일어나서 빛을 비추기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의 모습 다 잊어버리십시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고 오직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빛, 그 영광의 빛을 내 안에 가득 품어서 온 세상을 주께로 인도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항상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본문 5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을 보는 내 얼굴이 기쁨으로 빛날 것이며 흥분한 내 마음이 즐거움으로 가득 찰 것이다.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이 말의 본래의 뜻은 기쁜 표정을 지으라 라는 거예요. 내가 기쁜 표정을 지을 때에 우리 얼굴에서 빛이 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장품을 막 발라가지고 뭐예요? 비비크림, 미백크림, 뭐
화장수 있잖아요. 에센스. 그런 거 해가지고 내가 얼굴 자체 발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빛을 가지고 내가 기쁘게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 안에서 그 빛이 저절로 퍼져 나가더라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내 안에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기만 하면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가서 빛을 비추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 찡그리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얼굴 쫙 펴고 스마일. 스마일. 제 아내가 저에게 이 미소를 보고 가식적인 미소라고 했어요. 어쩜 저렇게 가식적이냐. 웃으라고 할 때 바로 딱 이 미소가 나오니까 연습 많이 했습니다. 목회하기 전에 웃는 얼굴 거울 보고서 많이 연습했거든요. 이 모습을 딱 보면서 가식적이다. 어쩜 저럴 수가 있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가식적일지라도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말처럼 우리가 웃으면은요, 우리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웃음의 치유력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계세요. 노만 커즌스라는 분이신데요. 1964년에 이 잡지 기자로서 일하시던 이 분이 갑자기 불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점점 몸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얼마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분이요, 각종 코미디 영화와 유머집을 다 찾아서 보는 거예요. 매일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코미디 영화를 보면서 막 웃는 겁니다. 이렇게 막 10분 동안 실컷 막 배를 잡고 웃으면은 한 2시간 동안 고통이 없는 거예요. 또 막 기쁜 책 유머집을 막 읽고 웃으면은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매일같이 반복했더니 8주가 지나니까 갑자기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나니까 결국 몸을 움직일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 불치병에서 싹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이 우리 몸에 엔돌핀이 우리의 병을 치료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웃음 치료학을 이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수업으로다가 이것을 가르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요,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고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웃을 때에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웃음이라는 거 누구나 다 웃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웃을 수 있지만 고통 가운데서 웃는 것, 슬픔 중에 웃는 것,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항상 웃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살아갈 때에 내 주변이 함께 밝아지는 거예요. 웃음도 전염이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 1962년에 아프리카 한 마을에서 여자 학교에서 웃음병이 발병이 했어요. 웃음병이 뭐냐면은 갑자기 웃는데 쉴 수 없이 웃는 거예요. 멈추라고 해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루 종일 계속 웃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밥도 먹지 못하고 나중에 실신하는 사람들까지 막 속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대에서 이 문제를 왜 원인이 무엇인가 밝혀내려 했지만 밝힐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하버드대에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조명하여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감정이 3단계 거리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염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 감정은 내 친구에게, 또 내 친구의 친구에게,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처음에 내 친구에게는 내 감정 15% 정도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친구의 친구에게는 10%, 친구의 친구의 친구에게
7%까지 내 감정이 전달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 감정 전염이라고 합니다. 이 공감하고는 비슷한데, 공감은 내 스스로 자의지로 공감을 하는 건데, 얘는 공감이 아니에요. 전염병처럼 나도 모르게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감정의 전염은요,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에 15배나 빠르게 전염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우울하면, 내가 슬퍼하면 그 감정이 내 주변에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반대로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내 주변이 밝아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웃어야 되겠어요? 안 웃어야 되겠어요? 웃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웃을 때에 내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내가 웃을 때에 내 가족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하나하나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가 되어졌다면, 여러분 항상 기쁘게 사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주변을 변화시켜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가정과 직장, 학교, 그 모든 공동체가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인데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비추는 빛, 그것은 예수님의 빛이죠. 예수님이 빛이어야만 하는 빛입니다. 주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빛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 금천교회를 보십시오. 제가 새 가족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렇게 쭉 바라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처음 믿는 사람,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비율이 거의 반반 정도가 나와요. 때로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금천교회는 계속해서 새로운 가족들, 세례받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서 빛을 비추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아는 빛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는 빛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야지만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신자가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고 그 감격이 충만해져서, 은혜가 충만해져서 빛을 가만히 있어도 자체 발광하는 거예요. 막 빛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얘 변화됐네, 뭐가 달라졌네,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또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관계가 좋은 사람이 복음을 잘 전하게 되어져 있어요. 복음은 섬김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주 예수의 주 되신 것,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우리가 항상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하여서 더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종된 것, 우리의 종된 것, 우리의 섬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섬겨 나아갈 때에 복음이 전파되더라는 거예요. 남을 섬기려면은요, 나 자신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서 이해하고 배려하여 나갈 때에 우리는 두루두루 그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 관계가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게 평가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잠시나마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관계전도예요. 관계전도. 스코틀랜드에는요, 봉사하기 위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봉사하기 위하여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것은 남을 섬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내가 고침받는 것 섬기기 위하여서고, 내가 일어나는 것 내가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남을 섬기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인 것이죠. 저희가 목사님들이 이제 6층에 올라가서 주중에 족구를 합니다. 족구를 할 때 시작을 뭘로 합니까? 서브로 시작하는 거예요. 서브를 잘 넣으면요, 때로는 서브 한 번으로 몇 점의 점수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한 너댓 점을 한 번에 연달아서 막 서브만으로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서브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브를 잘해야 돼요. 남을 잘 섬겨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섬기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남을 섬기는 그 서브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수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금쪽의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내 주변의 그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감으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버드대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인 로버트 윌딩어라는 분이 있는데요, 무엇이 사람들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75년간 남성 724명의 인생을 추적해서 연구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 연구 결과 행복이라는 것은 부나 성공, 명예 또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행복은 어디 있느냐? 좋은 인간관계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더라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미국의 카네기 공과대학에서는 좀 다른 반대의 연구를 했는데요, 인생살이에 실패한 사람들,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실패한 사람들 10,000명을 가지고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연구 전에는 단순히 이들이 지식이 없어서, 기술이 부족해서, 무능해서 그래서 이들이 실패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근데 실상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들이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결여되어서 실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15%밖에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85%가 전부 인간관계에서 실패한 사람이더라라는 거예요. 왜 인간관계에서 실패했는지를 추적해서 연구해 보니까 이 사람들 한결같이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더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늘 실패하고 좌절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늘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 이거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능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고 다시 한번 수많은 사람들을 섬겨 나아가며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직장, 내 학교, 내가 속한 모든 곳, 그곳을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고 이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늘 부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왔으나 하나님, 이제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 늘 웃으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늘 섬김으로 나아가서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